자녀로 산다는 것은 불 가운데로 걸어가는 것, 그 속에서 신실하게 날 지키시는 그 손길을 경험하는 것.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바다 위를 걸어가는 것, 내 온몸을 덮쳐오는 폭풍 속에서 잠잠히 주 바라보는 것, 때론 불 가운데 휩싸일 때도, 폭풍 가운데 무너질 때도 주님 내 곁에 함께 하시네. 가장 가까이에 함께 하시네.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나도 그들을 용납하는 것, 나를 위해 달리신 십자가 사랑, 그 사랑으로 살아가는 것.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 주께서 십자가 기꺼이 지고 주와 함께 걸어가는 것, 때론 불 가운데 휩싸일 때도, 폭풍 가운데 무너질 때도 주님 내 곁에 함께 하시네. 가장 가까이에 함께 하시네. 1절부터 다시 하겠습니다.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물 가운데로 걸어가는 것, 그 속에서 신실하게 날 지키시는 그 손길을 경험하는 것,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바다 위를 걸어가는 것, 내 온몸을 덮쳐오는 폭풍 속에서 잠잠히 주 바라보는 것, 때론 불 가운데 휩싸일 때도, 폭풍 가운데 무너질 때도 주님 내 곁에 함께 하시네. 가장 가까이에 함께 하시네.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나도 그들을 용납하는 것, 나를 위해 달리신 십자가 사랑, 그 사랑으로 살아가는 것,
주께서 지신 십자가 기꺼이 지고 주와 함께 걸어가는 것 내 몸불 가운데 휩싸일 때도 폭풍 가운데 무너질 때도 주님 내 곁에 함께 하시네. 가장 가까이에 함께 하시는 대로 내 몸불 가운데 휩싸일 때도 폭풍 가운데 무너질 때도 주님 내 곁에 함께 하시네. 가장 가까이에 함께 하시네. 오 하나님 내 아이가 건강하게 살 수 있도록 오 하나님 내 아이가 지혜롭게 살 수 있도록 오 하나님 내 아이가 남을 위해 살 수 있도록 주님 내 아이를 붙드소서. 오 하나님 내 아이가 기도하며 살 수 있도록 오 하나님 내 아이가 찬양하며 살 수 있도록 오 하나님 내 아이가 감사하며 살 수 있도록 주님 내 아이를 붙드소서. 오 하나님 내 아이가 주를 위해 살 수 있도록 오 하나님 내 아이가 주를 사랑할 수 있도록 오 하나님 내 아이가 주를 따라 살 수 있도록 주님 내 아이를 붙드소서. 어머니의 기도는 능력이 있네. 자, 이번 중앙 기도 같이 하나님이 지키시는 가정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지키시는 가정 되게 하옵소서. 시편 127편 1절 같이 읽을게요.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우리 가정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의 주인이 되어 주셔서 모든 일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세워지게 하시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복된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가득한 가정, 날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하는 가정 되게 하셔서 하나님의 눈길이 우리 가정에 머물게 하시고 하나님이 친히 지켜주시는 가정 되게 하셔서 주 안에서 거룩하고 행복한 가정으로 날마다 든든히 서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문자 내용이 뭔지 기억나시는 분? 그렇죠? 오늘 문자 내용 잊어버리셨어요? 글쎄, 오는 길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 우리 자녀를 맡깁니다. 그렇죠?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누구한테 맡기겠어요? 보이지 않지만 이곳에도 우리 하나님이 가득하시잖아요. 그 하나님께 맡기는 거죠. 자, 그래서 오늘 우리 말씀 나눌 제목이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시편 18편 1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편 18편 1절. 우리의 마음을 담아서 밑에 그 제일 마지막 그 말씀만 읽을게요. 위에 읽지 말고 매일 마지막 줄에 있는 같이 읽겠습니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네. 나의 힘이신 여호와. 하나님 우리의 힘인 거죠.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러분 이 고백이 진실한 우리 사랑하는 어머니들의 고백이시죠? 입술의 고백이 아니시죠? 마음의 고백이시죠? 네, 평생을 이 고백으로 지금까지 살아오셨잖아요. 근데 앞으로도 주님 만나는 그날까지 이 고백이 우리의 삶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자,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천지 만물을 지으신 그 여호와 하나님, 그분이 나의 힘이다. 천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이 나의 힘이다 라고 할 수 있는 고백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고백은 아니에요. 우리는 여기서 감사한 마음으로 자신 있게 고백을 했지만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는 우리들,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만이 할 수 있는 자랑이고 고백인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길 가는 우리가 오늘도 전도팀 전도하러 나가겠지만 그 사람들이 그런 고백 못하죠. 성령의 도우심으로 우리가 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내 의지로 하는 게 아니고 성령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 이 고백이 우리와 우리 자녀들의 평생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오늘 시편 18편 1절에서 다윗이 이 고백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찬양을 한 이유는 말하자면 이런 거예요. 내가 성공할 수 있던 비결은 그냥 한마디로 그냥 간단하게 설명. 내가 성공할 수 있었던 비결을 단 한마디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이렇게 고백한 거거든요. 그 뒤에 보면은 우리가 이슬은 안 읽었지만 그 뒤에 보면은 뭐 반석, 요새, 뭐 피할 바위, 산성, 구원의 뿔 막 이렇게 열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참 그 말씀을 읽다 보면 참 중요한 게 뭐냐면은 그 앞에 꼭 들어가는 저 단어가 뭐냐면 나의 반석, 나의 피할 바위, 나의 요새, 나의 산성 이렇게 고백하고 있거든요. 다윗은 그냥 하나님은 반석이요, 요새시요, 피할 바위 이게 아니고 나의 반석이시고 나의 하나하나 그 하나하나마다 앞에 나의를 붙이고 있어요. 나의 하나님, 나의 반석, 나의 요새, 나의 산성, 나의 구원의 뿔. 여러분도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그죠? 우리들이 하나님이기도 하지만 나의 하나님이잖아요. 나의 힘이 되시고 나의 산성이 되시고 나의 피할 바위가 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이 다윗은 그런 절절한 고백이 있었던 거죠. 내가 지금 이렇게 이스라엘의 왕이 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 힘이 되어 주셨기 때문이다라는 고백인 거예요. 이 고백 안에 다윗의 모든 인생이 다 들어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세상에서 성공할 만한 어떤 대단한 스펙이나 힘이 전혀 없었던 사람이거든요. 심지어 아버지에게도 인정받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 사무엘 선지자가 이제 사울 왕을 대신해서 다음 왕을 이제 그 세우기 위해서 그 성령 하나님이 말씀하셔서 그 다윗의 집으로 갔잖아요. 다윗의 집으로 갔을 때 그냥 일곱 아들을 뭐 사무엘이 일곱 아들이 뭐 첫째 아들, 둘째 아들, 셋째 아들 막 이렇게 하면서 다 패신했어요. 사무엘이 이도 아니야, 이도 아니야. 그 성경을 읽으면 참 재미있는 말도 나옵니다. 사무엘 선지자 눈에 드는 사람이 한 사람 있었어요. 그래서 속으로 이 사람인가? 하나님이 지명한 사람 이 사람인가? 그런데 하나님 아니야. 그러면서 너희는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그러면서 다 패승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아버지한테 또 다른 아들을 옮기하고 사무엘이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때서야 그 아버지 이새가 들에서 양을 치고 있던 그 막내 다윗을 불러온 거예요. 그렇게 열외에 있던 자식이었어요. 다윗은. 자, 그렇게 양이나 치면서 별 볼 일 없는 인생을 살다가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었지만 그에게는 탁월한 능력이 하나 있었는데 바로 하나님의 능력을 자기는 능력이 없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능력을 자신의 능력으로 사용하는 것이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다 라고 믿고 자신의 삶 가운데서 그 하나님의 능력을 끌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도움을 받는 능력이 다윗에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순도 100%의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은 기꺼이 다윗을 통해서 자신의 능력을 나타내셨던 거죠. 여러분 성경에는 이러한 사람들이 많이 나옵니다. 모세도 개인적인 능력은 없었죠. 하나님의 능력으로 바로 왕 앞에서 수많은 기적을 했죠. 그리고 홍해를 가르기도 하고 반석에서 물이 나오기도 하고 그렇게 광야 40년을 하나님의 힘, 하나님의 능력으로 백성들을 인도하는 지도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가장 악한 왕이었던 아합 왕 있죠. 아합 왕. 그 시대에 말씀을 대언하던 엘리야 선지자가 있습니다. 여러분 엘리야 선지자 잘 아시죠? 엘리야 선지자도 돈도 없고 힘도 없는 그런 연약한 선지자였지만 엘리야가 기도하면 하늘 문이 닫혀서 3년 6개월 동안 비가 안 왔어요. 그리고 다시 기도했더니 비를 내리기도 하는 그런 능력 있는 그런 사역을 했던 선지자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말할 것도 없죠. 가난하셨고 학벌도 없었고 그때 당시 종교 지도자들에 비하면은 비주류였던 분이었죠. 그죠? 아웃사이드에 계시는 분. 그렇지만 그분이 기도하시고 말씀하시면 기적이 일어나고 막 응답이 일어났죠. 이렇게 세상 사람들은 우리는 정말 하나님 은혜 안에 있지만 수많은 세상 사람들은 그 눈에 보이는 거 있잖아요. 지식이나 명예나 돈이나 권력 그것이 힘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것에 집착해서 그것이 내 힘이 될 수 있도록 그래서 그냥 정말로 정신없이 그냥 발버둥을 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나라의 정치나 경제나 사회 현실이 그렇지 않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살아가고 있잖아요. 돈이 곧 힘이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일어나는 모든 사건, 사고, 배후를 파고 들어가면 그 밑에는 다 돈 때문에 그런 거예요. 돈이 있어요. 그래서 하지만 진짜 하나님의 사람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으로 영접하고 구주로 믿는 우리들은 돈이나 자신의 능력, 우리의 능력이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는 살아간다. 하나님의 힘으로 나는 살아간다라는 고백이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 고백이 있으시죠? 지금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거죠. 내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만일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70년, 80년을 살아가면서 때마다 시마다 그 전능하신 하나님의 도움을 받을 수만 있다면 세상에서 못할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죠? 다윗은 이렇게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났거든요. 어려서 양을 치는 과정 가운데서 정말 도우시는 하나님을 정말 경험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잘 아시는 것처럼 이후에 골리앗과의 싸움에 골리앗은 3m가 넘는 어마어마한 장수였거든요. 그 3m가 넘는 거인 골리앗도 뭘로요? 물맷돌 하나로 이길 수 있었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물맷돌 하나로 골리앗을 이겼는데 거기 하나님의 능력이 들어간 거죠. 물맷돌을 아무리 세게 던진다고 그 3m가 넘는 거인이 그렇게 이마에 돌이 박혔다고 하는데 튕겨서 나가지고 박혀서 뒤로 쓰러지겠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한 거죠. 그걸 사용하신 거죠. 다윗이 믿음으로 돌리는 그 물맷돌을 하나님이 사용하신 거죠. 여러분 그렇게 믿으시죠? 그래서 이길 수 있었거든요. 그리고 이후에 그 사울이 얼마나 끈질기게 다윗을 죽이려고 추격을 했습니까? 여러 번 죽을 고비를 넘겼죠. 그 가운데서도 살아남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피할 길을 주시고 또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그때마다 돕는 사람을 붙여주셔서 이렇게 다윗을 인도하여 주셨던 거죠. 이렇게 성경에 나오는 많은 인물들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렇게 정말로 보이지 않지만 살아계신 하나님의 힘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렇게 살았는데 만일 이 땅을 지금 현재 살아가고 있는 우리와 우리 자녀들도 그 하나님께서 힘이 되어주시고 능력이 되어주신다면 여러분 세상 어떤 권세도 우리를 무너지게 할 수가 없습니다. 세상 어떤 환난도 능히 이겨낼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네, 하나님이 우리 편이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려? 천만인이 나를 둘러쳐도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이긴다고 그런 말씀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걸 믿음으로 아멘 하고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말씀은 말씀이고 내 삶은 삶이다. 이렇게 되면 그 말씀이 내게 능력이 될 수가 없거든요. 그 말씀을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아멘 하고 받으면 되는 거죠. 그래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면 그 하나님의 능력이 나를 통해서 나타나게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얼마나 많이 기도를 해야 하나님의 응답을 받을 수 있을까요? 얼마나 많은 노력을 해야 하나님의 도움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이 질문에 대해서 두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기도 응답이나 하나님의 도움을 받는 일은 너무 쉬워. 예수 믿으면 누구나 되는 거 아니야? 신앙생활하면 누구나 다 받을 수 있다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누구나 다 받을 수 있는 거지. 그렇게 생각하는 거 첫 번째. 두 번째는
아니야. 하나님의 도움과 응답을 받는 일은 정말 그냥 너무 불가능한 일이야. 정말로 성경에 나오는 엘리야나 다윗이나 이런 사람들, 아브라함 같은 이런 사람들이나 가능하지 우리에게는 불가능한 일이야. 이렇게 생각하는 거. 그러니까 결과론적으로 그러니 우리 같은 평범한 보편적인 사람들은 지금 세상 사람들, 세상을 살아가고 있으니까 세상 사람들처럼 그렇게 뭔가 눈에 보이는 힘이 되는 것을 얻기 위해서 우리도 노력을 해야 돼. 무지 노력을 해야 돼. 그렇게 생각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무엇이 맞을까요? 전자인가요? 후자인가요? 두 가지 다 틀렸어요. 두 가지 다 아닙니다. 우리가 다윗같이 하나님을 내 힘으로 삼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니에요. 결코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불가능한 일도 아니에요. 하나님과 인간 사이는 너무나도 큰 관계가, 하나님은 조물주시잖아요. 온 세상에 가득하신 분이잖아요. 근데 우리는 먼지와 같은 존재잖아요. 우주보다 크신 분이지만 우리는 정말 그냥 그 마른 막대기와 같은, 먼지 같은, 티끌 같은 존재거든요. 그래서 우리 힘으로는 절대로 하나님을 내 힘으로 만들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참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에게 그렇게 할 수 있는 은혜, 기회를 주셨어요. 우리가 온 마음 다해서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 여기 말씀 있잖아요. 말씀이 하나님의 능력이잖아요. 온 마음 다해서 이 약속하신 말씀을 붙잡고 그분을 의지하면, 어린아이 같이 순수한 마음으로 그분을 의지하면 하나님께서 스스로 우리의 능력이 되어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하나님께 꼭 붙어 있기만 하면, 우리는 하나님께 꼭 붙어 있기만 하면 그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능력이 된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습자 종이 참 얇잖아요. 습자지 쉽게 찢어지잖아요. 근데 요즘은 그런 거 이렇게 막 이렇게 못하게 하니까 없지만 옛날에는 그 길거리 가다 보면 전봇대나 어디에 막 이렇게 풀을 붙여가지고 뭐 이렇게 광고 막 붙여놓은 굉장히 많이 있었어요. 그것도 굉장히 떼기 힘듭니다. 왜냐하면 종이는 얇고 그냥 정말 약하지만 뒤에 콘크리트 벽에 딱 풀로 붙여놓으면 떼기가 쉽지 않거든요.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하나님께 꼭 붙어 있기만 하면, 우리는 정말로 나약하고 그냥 아무런 힘이 없어요. 근데 전능하신 하나님, 능력 많으신 그 하나님께 꼭 붙어 있기만 하면 단단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단단해지고, 그리고 어떤 상황에도 우리는 견딜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가지가, 포도나무 비유하시죠?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가지가 자기가 가지에서 열매를 맺잖아요. 그 가지가 열매를 맺기 위해 무슨 노력을 하겠습니까? 열매를 맺기 위해 내가 영양소를 무슨 노력을 하겠습니까? 단지 가지가 할 수 있는 일은 나무에 떨어지지 않게 꼭 붙어 있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나무에서 떨어지지 않도록 꼭 붙어 있기만 하면 뿌리로부터, 원 가지로부터, 원 나무로부터 영양을 공급받고, 그리고 튼실하게 자라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처럼 우리가 할 일은 하나님을 꼭 붙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꼭 붙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붙으셔야 돼요. 그리고 엎드려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도록 예배의 자리를 지키고 기도의 자리를 지키고, 가만히 그냥 아무것도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은 해야 되는 거죠. 예배의 자리에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고 기도의 자리에 하나님의 능력이 가득하기 때문에 그런 자리를 내가 애쓰고 수고해서 찾아서 정말 그 자리를 지켜야 되는 거죠. 가만히 집에서 그냥 가기 싫어서 안 가고 그러면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능력을 잊기를 원한다는 것은 그건 어불성설이죠. 그건 아닙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하지만 그렇다고 내가 그렇게 한다고 내 안에서 능력이 우러나는 게 아니라는 거죠. 포도나무 대신 우리 주님께 붙어 있으면 그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삶에 임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잖아요. 그죠? 하나님 눈에 보이시나요? 눈에 안 보이시죠? 그리고 또 우리가 기도한다고 우리가 원하는 때에, 우리가 원하는 방법으로 즉각적으로 응답해 주시지 않을 때가 참 많이 있죠. 더 많이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방법, 내가 원하는 때에 딱 응답하는 비율보다 그렇지 않은 비율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낙심이 되기도 합니다. 그죠? 그리고 실망하기도 하고 그냥 포기할까? 이런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우리들도, 신앙생활 하는 우리들도 때때로 그걸로는 안 될 것 같아. 왜냐하면 하나님 보이지 않고 확실한 게 없어. 그래서 보이는 사람, 일단 눈에 보이는 사람, 그리고 보이는 환경, 확실한 돈, 이런 거, 그런 것들을 더 의지하기도 합니다. 하나님보다 물질이 더 힘이 있는 것 같아요. 사실은 그렇게 보이기도 해요. 물질은 어쨌거나 현실 세계에서 힘이 있잖아요. 하나님보다 물질이 더 힘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물질을 나의 힘으로 삼기 위해서
고군분투하며 살아가기도 합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돈이 필요하기 때문에 열심히 애쓰고 수고해서 돈을 벌어야죠. 물질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가 살아가는데 필요한 물질을 공급해 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 물질이 목적이 되면 안 되는 거죠. 그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내가 내게 주신 은사대로 능력대로 물질을 버는 것이죠. 근데 물질이 이제 성경에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 자리에 있는 거죠. 하나님 사랑 그리고 물질 사랑. 하나님과 물질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그랬는데도 은연중에 우리도 모르게 그냥 내가 물질이 나의 우상이야 우리는 이렇게 말하지는 않죠. 근데 가만히 그냥 어떻게 살아가다 보니까 어느새 그 하나님의 자리에 물질이 올라가 있는 거죠. 그럴 때 얼마나 많습니까? 솔직히. 그래서 하나님한테 너무 죄송할 때가 많이죠. 그죠?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보다 보이는 것을 더 의지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인생이 안 믿는 사람들은 말할 것도 없지만 예수 믿는 우리들도 때로는 인생이 참 고달프고 또 슬프고 때로는 비참해지기도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 믿으시죠? 살아계신 하나님 그분을 붙드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붙드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낙심하지 말고 어떤 경우에도 포기하지 마시고 다윗처럼 끝까지 인내하며 하나님을 붙들고 기도하면 반드시 하나님의 도움이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집에 가셔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10편, 18편 전체를 한번 읽어보세요. 차근차근. 정말로 여러 가지 그냥 상황 다윗이 고백하는 내용이고 자기의 삶을 돌아보면서 이럴 때 어떻게 해주셨고 구체적으로 디테일하게 나옵니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를 막연하게 수상적으로 나의 힘이신 여호와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거기에 보면은 아주 그냥 자세하게 어떻게 힘이 되어 주셨는지 어떻게 피할 바위가 되어 주셨는지 어떻게 산성이 되어 주셨는지 나오거든요. 집에 가셔서 한번 묵상하시고 그 다윗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될 수 있도록 그런 은혜가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성경 인물 중에나 성경에 많은 인물들이 나오잖아요. 그리고 지금까지 역사상 살아온 많은 믿음의 사람들 중에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사람 어찌 되었든지 간에 하나님을 나의 힘으로 삼은 사람 나는 하나님밖에 없어요 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했던 사람 중에 망한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 결국이 망한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오히려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건져주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기도 하고 또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베푸시는 그 은혜를 경험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오고 있는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 능력이 오늘날도 여전히 동일하게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시거든요. 우리도 경험할 수 있는 일입니다. 성경에서만 있는 일이 아니에요.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하기만 하면. 그래서 빌립보서 4장 13절에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가 누구예요?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그분 안에서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셨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이 놀라운 비밀을 알기만 한다면 세상에서 일체 다른 것을 먼저 붙잡을 필요가 없어요. 먼저 붙잡을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보다 더 큰 능력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하시지 못할 일이 있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보다 더 큰 능력이 없고 하나님은 모든 상황 가운데 역사하실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가장 먼저 붙들어야 될 분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을 붙들고 그 하나님을 붙드는 그 믿음, 은혜 안에서 하나님 주시는 지혜, 하나님이 주시는 길을 따라서 가면 거기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우리가 경험하는 거죠. 다윗은 이 비밀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시편 23편에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가운데서도 절망하지 않은 거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지날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다 이렇게 고백을 했잖아요. 그 불리한 전쟁 얼마나 고생을 많이 했는지 모릅니다. 다윗이 부르심을 받고 난 이후에 그 불리한 전쟁에서도 더 과감하고 담대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시기 때문에 그 믿음이 순도 100%의 믿음으로 다윗에게 있었거든요. 너무 부럽지 않습니까? 제가 본문 말씀을 읽으면서 부럽다. 정말 이런 믿음이 있었다가 없었다가 우리는 그러잖아요. 솔직히 그죠? 어떨 때는 진짜 은혜 받고 차라리 때 뜨겁게 기도하고 하면은 막 그 믿음이 정말 100% 충만하겠죠. 근데 어느 순간 삶의 현장에서 이런 일 저런 일 겪다 보면은 그 믿음이 그냥 완전 발바닥까지 내려갈 때 있잖아요. 솔직히 그죠? 그러면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이 기복이 너무 심하지 않도록 해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은혜를 붙드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렸거든요.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면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이랬잖아요.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하면서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린 거거든요. 그래서 이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라는 이 말은 사랑, 여기에 나오는 원어는 자랑한다는 말하고 어원이 같답니다. 어원이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했지만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라는 그 말과 어원이 같대요. 그러면은 하나님, 다윗이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또 다윗이 내가 주님을 자랑합니다 라고 이제 고백을 했다는 거죠. 여러분, 사람마다 자랑거리가 있죠. 그죠? 뭘 자랑하시나요? 우리 사랑하는 어머니들은? 자, 세상 사람들은 학벌 자랑하죠. 뭐 어디 출신이야, 어디를 나와서 뭐 그런 자랑하고, 또 뭐 경력을 자랑하고, 스펙을 자랑하고, 뭐 돈을 자랑하고, 나는 뭐 몇 평 어디에 살고 있어, 뭐 이런 자랑을 하고. 남자들은 뭐 또 차를 가지고 자기 자랑을 드러낸다면요. 월세 살면서도 차는 엄청 고급난 차를 끌고 다니면서 막 과시를 하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뭐 자신의 업적, 인맥 뭐 그런 것들을 자랑하기도 합니다. 근데 다윗에게는 언제나 하나님이 최고의 자랑이었어요. 하나님이 최고의 자랑이. 다윗이 이후에도 왕이 돼서 얼마나 많은 것을 누리고 가진 것이 얼마나 많아요. 그래도 언제나 최고의 베스트 원은 항상 하나님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살면 얼마나 이렇게 살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게 마음의 소원이 됐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최고의 자랑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아무리 노력을 해도 완벽해질 수가 없어요. 불완전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이 땅에서 애쓰고 수고해도 우리는 어머니들이잖아요. 오늘 자녀들 위해서 기도하러 오셨죠. 자녀들의 인생을 책임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문자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 우리 자녀를 맡기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 그래서 목사님도 간간히 말씀하시지만 그냥 머리 다 큰 자녀들 오란다고 오고 가란다고 갑니까? 그러니까 막 야단치고 막 그렇게 하지 말고 부탁을 하라고 그랬잖아요. 진솔하게. 혹시라도 새벽 예배 끝나고 가시면 아이 머리맡에 아이가 듣든 안 듣든 머리를 쓰다듬으면서 기도를 하세요. 기도를 하다 보면 그냥 눈물이 나올 거 아니에요. 잠결에 듣기도 합니다. 그냥 머쓱해서 그냥 모른 척하고 누워 자기는 하지만 다 듣거든요. 이후에 정말로 그것이 그 아이를 하나님께로 이끄는 끈이 되었다는 그런 고백을 하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자녀들에게, 얘들아, 엄마는 너에게 정말로 소원이 있는데 예수님을 잘 믿었으면 좋겠어. 교회 예배 잘 드렸으면 좋겠어. 그리고 나는 네 인생을 내가 너무 사랑하고 내가 늘 하지만 내 인생을 내가 책임질 수가 없어. 근데 하나님은 내 인생을 책임질 수 있는 분이야. 하나님께 너를 맡기고 싶어. 너도 하나님을 의지했으면 좋겠어. 이렇게 아이들한테 자꾸 부탁을 하시고 그렇게 하셔요. 아이들한테 뭐 기등으로 듣든 말든 자꾸 그 말 하는 거예요. 그래서 네가 만약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면 하나님이 평생에 내 힘이 되어주시고 내 삶을 인도해 주시고, 엄마가 그렇게 기도하고 있다. 그 얘기를 해주십시오. 엄마가 그렇게 지금 현재 형편이 어떻든지 간에 애들이 그걸 기도하면 듣고 엄마 고마워요 뭐 이러진 않을 거 아니에요. 그렇지만 언젠가는 그 엄마가 한 말이 그 아이를 주님께로 인도하는 끈이 되는 거거든요. 제가 극동방송을 듣다 보면 간증이 많이 나온다고 그랬잖아요. 조금 오래 되기는 했는데 어떤 목사님이 나오셨어요. 좀 교계에서 좀 유명한 분인 것 같아요. 연세도 이제 많으신데 그분이 그런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너무 어렵게 해서 홀어머니 밑에서 홀어머니가 그냥 아이를 키우고 살아가니까 뭐가 뭔 뒷바라지를 해주겠습니까? 먹이기를 제대로 먹이고 뭐 입히기를 제대로 입히고 뭐 학교 다닌다고 제대로 그냥 뒷바라지를 해줄 수 있겠어요? 근데 그 어머니가 항상 그랬대요. 누구야 미안하다. 엄마는 가진 것도 없고 배운 것도 없고 그래서 정말로 너를 이렇게 뒷바라지 해줄 수도 없고 미안하다. 하지만 엄마는 기도한다. 근데 보이지 않지만 살아계신 하나님이 내 평생의 삶을 책임져 주실 거야. 내 삶을 인도해 주실 거야. 엄마는 그렇게 기도한다. 항상 그렇게 얘기를 하셨대요, 엄마가. 근데 뭐 어릴 때는 뭐 엄마가 그렇게 얘기해도 지금 당장 삶이 힘들고 뭐 남들 입는 옷도 못 입고 막 그러는데 뭐 그 말이 귀에 들어오겠습니까? 그래서 뭐 별로 그랬는데 이제 세월이 많이 지나고 난 다음에 이제 그 목사님이 이제 그 연세 뭐 50대 한 후반은 된 것 같아요. 그럼 돌이켜 보니까 자기의 삶을 돌이켜 보니까 정말로 엄마가 말한 대로 엄마가 책임지는 것보다 더 확실하게 기가 막힐 방법으로 하나님이 자기의 삶을 인도하셨다는 거예요. 그런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돌이켜보니까 하나하나 정말 그냥 우리 엄마가, 나약한 엄마가, 아무것도 가진 것 없는 엄마가 할 수 없는 일들을 엄마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인도하셔서 나를 이 자리까지 오게 하셨다. 그런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기도는 살아 있습니다. 엄마의 기도는 너에게 있습니다. 그 믿음으로 기도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네, 자녀들에게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냥 기도만 하지 마시고 집에 가서 기도했다고 얘기를 하십시오. 엄마가 너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어? 얘기를 해주세요. 얘기를 해주시고 집에 가셔서도 뭐 그냥 뭐 생전에 안 하던 기도를 아이 그냥 이렇게 있는데 불러와서 막 이렇게 기도하기는 머쓱하죠. 제가 예전에 어떤 권사님이 막 애가 막 사정이 너무 방황해가지고 그냥 애 손을 붙들고 기도해주세요. 그냥 기도해주세요. 그랬더니 못하겠대요. 쑥스러워서 못하겠네. 아우, 애를 살린다. 애가 살아난다고 생각하면 왜 못하냐. 그래도 못하겠대요. 안 해봤는데 이제 사춘기 된 애를 붙들고 갑자기 엄마가 기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럼 걔가 잠잘 때 들어가서 몰래 그냥 다리라도 붙들고 기도해주세요. 제가 그런 적이 있거든요. 그렇게 하시고 아이들이 어리면 안고 기도 좀 해주세요. 하나님 우리 누구를 사랑해 주세요. 그러니까 아이 나이에 맞게 기도해 주시고 엄마의 기도 소리를 듣고 자랄 수 있도록. 그리고 그렇지 않으면 얘기를 하세요. 엄마가 오늘도 어머니 기도에 가서 너를 위해서 기도했어. 하나님은 내 인생을 책임지실 거야. 힘들고 어려운 일이 막 있더라도 괜찮아. 엄마가 기도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기도를 통해서 내 앞길을 열어주실 거야. 이렇게 아이들한테 말씀을 하시라고. 속에만 담아두고 있으면 아이들이 모릅니다. 그렇게 해서 정말 우리 사랑하는 아이들이 우리 사랑하는 엄마의 우리 어머니들의 기도를 통하여서 다윗처럼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라는 고백으로 평생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자, 우리 다 같이 오늘 본문 말씀을 믿음으로 그 믿음으로 결단하며 한번 다시 한번 크게 고백하면서 읽어보겠습니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아멘. 한 번 더요.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시죠? 그 믿음으로 기도하면 우리 자녀들도 그 믿음이 생길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